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로 내려갔어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얹어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청년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 청년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도가 있었죠. 소요 사태가 있고 또 서기장이 그 군중들을 설득하고 흩어진 이후에 바울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고 또 여러 지역을 또 돌면서 그동안 전도했던 제자들에게 권하여서 지금 드로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그 주간의 첫날,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간의 첫날, 즉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은 주님께서 6월절 전날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또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신 날이죠. 안식 후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요.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주중의 첫날이죠. 첫날. 그래서 기독교인이 사용하는 주로 달력에는 일요일이 제일 앞에 와 있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보통은 교회 달력들은 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주간의 첫날에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부활의 날에 설교하고 또 성찬을 나누죠. 떡을 뗀다는 게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강론할 때 어떤 청년이 2층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그 걸터 앉아서 보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바울을 통해 다시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 오늘 중간에 나옵니다. 어쨌든 실제로 보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다음날 다시 떠나야 되니까 계속해서 강론하고 말씀을 증거했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이 자기의 그 몸을 돌보지 않고 소진해 가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나타나죠. 그래서 강론한다는 게 이 성경을 풀어서 계속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밤중까지 계속 이르게 되었는데요. 8절을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그래서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니까 아마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이 공기가 탁해지거나 이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들다가 깊이 졸았다. 거의 잠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니까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3층 높이,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가 2층 위쪽에 창문이니까 3층 높이에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으켜 보니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론하다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립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 죽은 그 아들들을 살릴 때 그렇게 했던 행동처럼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또 떠들지 말라 하면서 기도했을 때 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그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이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죠.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아직까지 이 복음이 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볼 때 이 기적 또 이적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켰는데요. 오늘 이 한 청년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마침 이날이 주님이 부활한 주일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다시 살아남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이 청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실히 보여줬죠. 물론 이 청년은 다시 육체는 죽었지만은 이 당시에는 육체가 살아났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고 무덤에 있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두 새 몸으로 거듭나서 또 주님을 영접할 그러한 때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청년을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목격하고 위로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정말 우리가 이 현실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조차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유두고나 또 예수님이 살렸던 나사로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살리신 것을 한 번씩 한 번씩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도 물에 잠기면서 나의 과거는 죽고 또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이 그리스도에 인하여 거듭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이 육체도 언젠가는 썩고 부패하고 죽음으로 끝날 것이지만 거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아주 싱싱한 몸으로 다시 살리셔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 초대교회 때 설교할 때 사람들이 믿기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 가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도 죽어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말씀과 능력이 우리 속으로 파고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정말 그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에베소로 가고 또 예루살렘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배에 돛을 단 것처럼 빠르게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뭐 아주 길게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때로는 뭐 하루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하고 다시 나중에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든 게 아니에요. 새롭게 거듭 태어나고 더 싱싱한 몸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참 믿음의 공동체, 참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큰 시험이 될 만한 사건이었지만 설교 중에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즉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많은 그 믿음의 제자들에게 위로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이미 주님을 믿으며 거듭났지만 우리의 이 육체 또한 날로 부패하고 늙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참 공동체와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